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 4주 동안 대림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말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대림절이 어떤 절기죠? 대림절, 네, 많이 들어보셨죠? 기다릴 때 임할 마디절. 그래서 어떤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보통 대림절을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때 사용하는 대강의 그 강은 내릴 강입니다. 따라서 대림절이나 대강절이나 같은 의미예요. 제가 보통은요, 이 대강절 때마다 항상 대강절하시라고 하이 뭐 이렇게 인사를 시켰는데, 올해부터는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재 개그는 안 하기로 했고요. 대강절 대신 대림절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림절을 영어로 advent라고 하는데요. 오심, 도착을 뜻하는 라틴어 adventus에서 온 단어예요. 이 adventus는요, 큰 힘을 가진 이의 도착을 의미합니다. 큰 힘을 가진 이가 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불의가 가득한 것을 바로잡고요. 또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막 전쟁도 많고 자연재해도 많고 질병도 많고 또 가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그 어수선한 많은 것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자가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구세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언제부터 기다렸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성경에서 가장 나중에 쓰여진 성경 말씀이잖아요. 나중에 기록되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바울의 서신에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오심을 항상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기다렸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자 주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또 박해를 많이 당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박해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들에게 있었던 큰 소망이 뭐였겠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날마다 사모했던 거예요. 그 소망은 초대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대림절을 지키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린다라는 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올바로 기다려야 되겠죠. 여러분, 그동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이날 예수님이 오신다 이러면서 막 유언부연을 막 퍼뜨리면서 그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무리를 일으켰는지 몰라요. 잘못된 종말론은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드는, 악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기다림일까요? 주님 이번 주에 꼭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번 주에 꼭 오셔야 제 크레딧 빚을 다 안 내도 되니까요. 속히 오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한다면 올바른 기도예요, 아니에요? 네, 잘못된 기도겠죠. 아니, 성경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 때나 오셔도 상관없어요. 오시던 말던 none of my business. 이런 마음도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는 것도 좋은 기다림이 아니에요. 막연한 기다림은요,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기다림은 우리의 영혼에 어떤 공허함을 주게 돼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주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기다림이 되는 것일까요? 주님을 올바르게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합시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 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우리 사랑하는 ANC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이름 요한은요, 원래 그 헬라식 이름인 로아네스에서 왔습니다. 그리고요, 히브리 이름으로 요한은요, 요하난이에요. 요하난,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엘리자베스죠. 엘리자베스는요, 예수님을 낳아주신 마리아의 이모예요. 따라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족보로 치자면은, 외가 친척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유대 광야에서 거주하며 또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과 사해 사이에 있는 유대 광야와 산악 지역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뭘 입었어요?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또 허리에는 가죽띠 같은 걸 이렇게 띠고요. 자,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선지자가 입었던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가 먹은 게 뭐였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었죠. 네, 그런 거 저도 요즘 안 먹겠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먹었었어요.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자, 세례 요한이 광야와 요단 강가에서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럼 그냥 외치나 보다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뭔가 파워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람이 하는 것 같지가 않고 꼭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 놀랍게도 사람들은요, 그의 외침을 들으면서 세례를 받기 위해 유다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함께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종교적 지도자들이죠. 사두개인들은 누구죠? 제사장 일을 맡았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과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해서 많은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요. 물 세례가 아니라 뭘 받았어요? 욕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욕 세례를 그냥 퍼부은 거예요. 물 세례건 욕 세례건 어쨌든 세례는 받은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했는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 그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막 받으면서까지 그들이 어려운 발걸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칭찬받아야 마땅할 일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어마무시한 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아주 교활하고 사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자부심으로 가득하고 종교적으로도 떳떳하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스스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살던 그들에게 욕세례를 퍼부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했으니 그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그들의 무엇이 드러났겠습니까? 뭐가 드러났을까요? 그들의 가면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그들의 죄가 드러났던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며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 요한의 한마디에 그들의 탐욕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언제나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의 자손이에요? 독사의 자손이 돼버린 거죠.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험한 말을 한 것일까? 도대체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이었던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단지 필요할 때만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이다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는 거죠. 입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세리들은 마땅히 거둬야 될 세금 이상으로 부과되지 않게끔 거두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거두라는 거죠. 힘이 있는 군인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잖아요. 그들한테는 뭐라고 말해요? 사람한테 강탈하지 마라. 너희들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쭉 보시면 공통점이 뭡니까?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인 거예요.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 즉 나의 이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고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달라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회개하라는 설교는 많이 해요.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지금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자신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서도
임박한 심판만을 피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가 어떤 세례를 받았어요? 욕세례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그 특권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안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슨 뜻이에요? 다 알죠? 회개란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길이 지금 낭떠러지 길이에요. 여기 떨어져요. 가지 말라 그러니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이죠. 돌아서 다시 원위치로 가야 돼요. 여기 머물고 있으면은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로 가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군요. 그럼 제가 바꾸겠습니다. 방향을 바꿔 유턴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을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심판만을 면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자 했는데 왜 욕을 먹었어요? 모양만 회개하는 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잘못되어 가는 그 잘못된 가는 길, 그 잘못으로 가는 길을 보면서 엄청나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세례 요한이 가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 또 그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회개에 합당하라는 그 말에는요, 이것은 정죄함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은요, 그냥 정죄함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이대로 가면 천국에 분명히 갈 수 없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합시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여러분,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당시 헤롯 왕은 이 자기 동생인 그 빌립이 자기 동생인데 이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에게 빠져 있었어요. 그러자 2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부인을 버리고 헤로디아를 뺏어서 결혼을 하게 돼요. 자, 이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 악행을 책망했는데 거기에 분노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은 사해 동쪽에 있는 마케루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가 더 이상 외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본인 자신은 감옥에서 죽게 되더라도 두렵지 않았겠지만 그의 사역과 모든 이 선포와 이런 모든 사역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게 돼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게 좀 놀랍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가 세례 요한이니까.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보았을 때 뭐라고 말을 했죠?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머무는 그러한 일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요, 주님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어느 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저기 사람들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세례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고 있어요. 자, 그 말을 세례 요한이 들었을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랬던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서 그 마음속에서 작은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분이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 맞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가?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세례 요한 정도라면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것은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주님을 심판자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시면은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보아스 룻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지 배웠잖아요.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에 쭉정이와 알곡이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이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의 말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무서운 심판자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죄로 얼룩진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심판하시는 메시아. 요한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지금 자신이 옥에 있잖아요. 자신을 옥에 가둔 헤롯을 심판해서 그를 왕자에서 내려놓게 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야 되는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불로 심판하시는, 불로 태워버리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불은 어떤 불이었어요? 사람을 태워버리는 불이 아니라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기로 가득한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렸던 소외된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누셨습니다. 세상의 죄인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셨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요한은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의 메시아가 헬라어의 크리스토스, 같은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을 대신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을 그대로 해준 거거든요. 이러한 일은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61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지금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즉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바로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요, 자유케 되는 그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들이 노래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 대신 질고를 짊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고통을 안아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걸까요? 네, 이것은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유대의 분봉왕인 헤롯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헤롯을 물리치고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평정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메시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서 죄인들을 막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은 메시아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회복과 구원과 은혜와 자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메시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회복과 관련이 있잖아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가난한 자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죄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죄인인 우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과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회복과 치유와 자유를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끝까지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합시다. 마지막으로 나눌 세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세요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하시고는 천국에 가면 아주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여러분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닌가요? 제가 지금 전달 제대로 한 거 맞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한번 손들어 보시죠. 없으세요? 천국에 가면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네. 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볼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이고요. 또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세례를 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세례를 많이 줬지만 세례 요한보다 훨씬 못 줬어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푼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천국에 가면 꼴찌로 들어간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래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옛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이 우리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자, 그런데 디퍼런스가 있어요. 뭐가 다르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세례까지 주었지만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훗날 그 헤로디아가 그에게 미움을 사서 그녀가 이제 또 헤롯한테 시켜가지고 참수형을 당하게 만들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약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지요?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래요. 보라 내가 너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나니 그 사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주님의 길을 준비할 사람,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예언했어요. 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직접 본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보았을 때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했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사람 중에서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세례 요한.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천국에 가면 구약의 사람 선지자들보다 우리가 더 큰 자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천국에서 더 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큰 자, 작은 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도 키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기대를 해요.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보단 크겠지.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세례 요한부터 만나고 싶어요. 키를 재보고 싶어. 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이 그만큼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보다도 우리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이 땅에서 가장 작은 나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인사할 때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어요.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초대교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해 주었어요. 초대교인들이 마라나타, 그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듯이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그 절기에 우리도 감사를 드리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며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영원히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